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숨가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담대하게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허물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매몰되어 헛된 것들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멈추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에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죠.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한 차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3장에서는 거기에 새로운 규례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기 위한 날이죠. 날짜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고 이날에는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회를 여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철저한 금식을 실행하는 것이었죠. 환자나 임산부를 제외하면 마시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규례는 뭐냐면 바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기초는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 완벽한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누리고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이 대속죄일에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철저히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대속죄일이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속죄일에 반드시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새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속죄일 규례에 이어서 초막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즐겁고 복된 날이었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들과 과일들을 저장했는데요, 그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초막절의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8절 날에도 성회로 모였어요. 물론 대속죄일과 마찬가지로 이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8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주일 동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즐거워하며 축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일주일간의 축제를 누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이 반듯하게 있어도 백성들이 허름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함께 지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42절과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집트의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그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니 좋다고 나섰지만 광야라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땠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먹을 물이 없고 고기가 없을 때 모든 순간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대대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도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 벌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죠. 그뿐인가요? 이후에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신 그 모든 은혜들을 너무나 쉬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들만을 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것이 바로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먼저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리운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대속죄일 규례와 이 초막절 규례에서 공통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즉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멈추지 않으면 멸절시키겠다라고까지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쉰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섭리와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내일 해야 할 것들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예배 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시던가요? 네, 아니죠. 어떤 때는 집에 내가 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점심때는 뭐 해 먹지 등등의 생각들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부터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상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 번듯한 집을 놔두고 허름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정말 대단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제라도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바쁜 일상에 쫓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없다고 여기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멈추는 것이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나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충만한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될지, 어떻게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멈추어서서 기억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